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할머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유모차를 힘겹게 밀고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손주를 저렇게 밀고 오시나 생각하고 가까이 갔는데 유모차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예요. 강아지도 작은 강아지가 아니라 중강아지, 엄청 큰 강아지를 그분이 밀고 오시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반대로 되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강아지가 끌고 가고 할머니가 타고 가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객전도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주객전도되는 일이 많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객전도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주객전도되는 추수감사절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배우고 주님이 관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배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배우라고 생각해요. 주님, 예배 시간에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내 눈에 눈물 한번 찔끔 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에 배우는 여러분들입니다. 관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본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표현이 강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절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절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언제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로 지킬 수 있을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감사의 예배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해방의 이유가 뭡니까? 해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왜 당신이 이스라엘 성들을 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모세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출애굽을 얻은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예배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아니겠어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올라. 올라라는 단어의 뜻은 너무나 쉬워요. 올라가다, 상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문제만 시험에 나오면 다 100점 맞을 텐데 올라, 번제, 상승하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민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민하. 민한데 번역하면 헌물 이런 뜻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래서 소제의 제물이 아주 특별하죠. 여러분, 소제의 제물은 곡식입니다. 이 곡식을 빻아요, 찧어요, 그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제 예배만 생각해도 우리 신앙생활 정신이 번쩍 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편하게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담 없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 성경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해라,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제의 제사는 헌신,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곡식을 빻고 가루로 만들어서 자기를 주님께 헌신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속죄제죠. 속죄제는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죄를 해결받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하타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이 하타르의 뜻은 죄악, 범법이라는 거예요. 내 죄, 내가 범법한 거, 그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똑같이 죄를 회개하는 예배이기는 한데 차이가 있다면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아샴인데 과오입니다. 과오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면 120%를 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바로 알았더라면 세상에서 비난받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때 여러분, 기독교를 비난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미리앙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유괴당했습니다. 유괴범의 아이를 유괴당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그 유괴범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당신이 나 용서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예요. 오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고의로 죄졌느냐, 의도적으로 죄졌느냐, 알고 죄를 지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5분의 1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100%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화목제죠. 화목제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셀렘. 셀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셀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히브리인처럼 셀렘. 시작. 네. 이 뜻은 보답이란 뜻이에요. 보답. 하나님께 보답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보답하는 그런 예배가 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읽은 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가 감사 예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보낼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건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절로 지킬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5가지 예배에는 모두 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3장 우리가 먼저 읽은 말씀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은 3가지입니다. 우리는 소에 대한 부분을 읽었지만 그 다음에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옵니다. 소, 양, 염소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의 제물은 암컷, 수컷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제사는 수컷만 드려야 됩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 짐승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암컷, 수컷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흠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도 흠 없는 제물이 없으면 화목제물을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흠 없는 짐승이 없어요. 그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흠 없는 화목제 제물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흠 없는 제물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고통과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죽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흠없는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존경하는 사람 있지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 흠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 수고, 공로로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죽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까지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찰나처럼 살다가 흩어질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의 근거가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 감사의 근거는 내가 전보다 형편이 나아지고 돈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잘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감사들을 지킬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고. 워치만 니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워치만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절망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겐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는 어려움 아니겠어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감사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노래를 정말 성악가 뺨치게 잘합니다. 자기는 음악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음악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더라고요.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음악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모일 수가 없으니 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역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미국이 이제 코로나 다 끝났대요. 마스크도 안 쓰고 맘대로 다닌대요. 그래서 이분이 임지를 찾는데 임지가 안 구해져요. 100개 교회에 100통의 서류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어느 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밤에 켄터키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모르는 교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모르는 분이에요. 그 교회는 서류도 안 보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음악 목사로 섬겨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답했대요. 왜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교회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뻐서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대요. 여보, 켄터키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나보고 음악 목사로 와달래 라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다려라. 내가 일할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화목제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먼저 흠없는 제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죄값이 다 해결됐다, 다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먼저 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감사를 위해선 진정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감사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죠. 뭐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 다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교회 안에도 잡족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잡족이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신경질 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어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배우죠. 이 배우가
아주 형사인데 못된 형사입니다. 맨날 삥 뜯으러 다니는 거예요. 뇌물 받으러 다니고 식당마다, 업소마다 다니면서 다 뇌물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뇌물 받은 돈을 싹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감사절에 회개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원망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입으로 맨날 사랑 그러지만 이기적으로 행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 미워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에 깊이 빠져서 예배도 기도도 다 팽개치고 잃어버린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3장에 나오는 화목제물 보면 이 다른 예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가 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가 있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도 비둘기 제물이 있었어요. 레위기 1장 14절을 보고 레위기 5장 7절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 제물이 있었어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그들은 소로, 양으로, 염소로 드릴 수 없으니까 비둘기 그거 값싸니까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예배에 있는 화목제에는 비둘기 제물이 없어요. 딱 정해주셨어요. 양, 염소, 소. 여러분 여기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이하에도 특별한 화목제 방법이 나오는데요. 어떤 건가 하면 내장 기름과 그리고 그 짐승의 콩팥 2개를 하나님께 다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또 3장 3절입니다. 그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고지혈증 걸리면 어떡하시려고, 동맥경화 되시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기름을 좋아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름이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콩팥도 사람 감정의 진원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다 태워서 올리고 내장 기름을 다 태워서 올리고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면
감사도 크더라고요. 그렇죠? 체스터 톤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뭐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감사가 뭐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야. 내 생명, 내 하루, 내게 있는 소유, 그 모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데서는 크게 감사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소홀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절 최선을 다한 감사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소에서 드리는 축제에 감사절이 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지킬 때,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강조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회막.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자, 이 제물을, 화목제물을 회막문에서, 성막문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를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문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의 하이라이트가 또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예배한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번제는 다 태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예물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한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먹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성막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라고 했습니다. 성막에서 먹어야 돼요. 특별히 이 화목제물을 예배 끝난 다음에 다 먹는데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절대로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당일에 다 먹어 없애야 돼요. 여러분, 7장 15절 말씀 보세요. 당일에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미루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막이 축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잔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소로 드렸어요. 여러분, 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적게는 500kg, 많게는 700kg, 800kg까지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소를 한 가정이 당일날 다 먹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친지들, 이웃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성막이 잔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축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이 화목제가 너무나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날. 그들은 누가 화목제 드리지 않나, 화목제 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성막에서 드리는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막이 어디죠? 예배당이죠. 여기가 성막이죠. 물론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에게도 그랬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엘림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어떤 재료로 짓는지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을 치고 있으면 가장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시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뭘 보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주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장소요,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 성막이에요. 이 예배당이 주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장소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건물이에요. 이곳을 귀하게 여기고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순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제사장에게도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제사장에게도 특별한 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장 12절 이하를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여러 빵을 만듭니다. 부침개 같은 빵도 만들고 그냥 뜯어 먹을 수 있는 빵도 만들고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때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 감사절에는 축제와 같은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는 높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거제 예배입니다. 요제는 뭘까요?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높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은 그 빵을 제사장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세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33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에게 주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날은 빵 받는 날이에요. 제물의 가슴 받는 날이에요. 또 오른쪽 뒷다리도 받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오직 생계 걱정하지 않고 사명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귀하고 주님께 감사하니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보면 그가 누구에게 뭘 갖다 주는지 보면 압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났대요. 왜 부부싸움이 났는가 하면 그 아내가 수영을 배우러 다녔는데 집에 좋은 거 다 수영 선생 갖다 주는 거야. 남편이 그걸 알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수영이 좋으면 수영 선생한테 뭘 자꾸 갖다 주더라고요. 수영 선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수영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도 감사하고
그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면 가끔씩 배달이 와 있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어김없이 배달이 옵니다. 유제품 박스가 딱 와요. 유제품 박스를 열어보면 다양한 유제품이 들어있어요. 마시는 거, 떠먹는 거, 짜먹는 거, 다양하게 알록달록 그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이 다 들어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딱 갖다 놓고, 잊어버릴만 하면 딱 갖다 놓고 그래요. 그 박스를 딱 열면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뭘 주면서도 주는 대로 먹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박스를 열면 그런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먹어가 아니라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좋아하시는 것 드시라고. 그 섬세한 배려, 섬김이 느껴져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죠? 이상일이라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 집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대화도 몇 번 해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귀하고 주님께 감사하니 주님의 일을 하는 저 목사에게도 감사하고 저 목사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더 깊어질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향한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울도 알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요. 그들을 서로 부여잡고 울고 옵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들고 말해요. 가지 말라고.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고. 가면 수비할지 모른다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딱 두 가지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약한 자들을 잘 돕고 섬겨라. 두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받는 것보다 줄 때 행복해요. 줄 때 마음이 더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이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의 30%를 위기를 맞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맞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야, 한국에 하늘의 음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한국에 하늘의 음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나? 날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날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생각해 주니 하늘의 음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이 땅에 하늘의 음교회가 있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를 쭉 살펴보니까 화목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도 들어있고 섬김도 들어있고 나눔도 들어있고 진정한 연합도 다 들어있어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그런 감사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그 감사절 예배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언제 불러도 찬양이 은혜가 되는 찬양 아니겠어요? 우리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갑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보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